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지혜와 총명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그냥 적당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만족할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만족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말씀드렸고요. 풍성하다는 의미가 넘친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이고, 세 번째는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은혜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매 순간순간 차고도 넘치는 것이고, 그 넘침을 통해서 도저히 셀래야 셀 수도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을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요. 일시적으로 한번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돌이켜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교육관 뒤에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데, 축대는 쌓아야 되는데 쌓아야 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서 돌을 사야 되나 구해야 되나, 주위에 있는 돌을 사다가 구해다가 그리고 아니면은 사기돈 좀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돌들을 또 구해가지고 주워다가 거기를 쌓아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뜻하지도 않게 우리 이상남 권사님 지인을 통해서 보강토 108장인가요? 108장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말이 108장이지 여러분들 파레트로 3파레트이고 25톤 차가 와가지고 15톤인가요? 아무튼 25톤인가 큰 차가 여러분들 그것을 싣고 와가지고, 그것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장씩 한 장씩 제가 내릴 수도 없고 힘 써서 내릴 수도 없고, 그거 내리려면 또 지게차도 와서 불러서 해야 되는데 또 지게차까지 다 해가지고 저희는 그냥 보강토 받는 것으로만 끝나서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교인 몇 분과 그것을 뒤에 이제 축대를 쌓게 되었는데, 돌이켜 보면은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 차고도 넘치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그리고 또 끊임없이 지속적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아멘 큰 소리로 말하면 더욱더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적당히.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물론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채워짐을 통해서 단순히 재정적으로 조금 도움받았다고 여러분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지난주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긴 하지만, 이 은혜를 통해서 다른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간증하고, 은혜라고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속에 그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뭐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되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를 잊는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잊는다고. 은혜를 잊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이렇게
까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배응망덕한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까먹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조차도 그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님의 은혜인데,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도록,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넘치게 하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총명은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풍성히 주시는데 적당히 우리가 가지고 있을 만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이 넘친다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넘친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넘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혜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지혜 이야기하는데 지혜가 뭔지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내가 그 지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옳고 옳음과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의 작용으로서 미혹을 소멸하고 이익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고 본다. 어려워요, 여전히. 우리가 지혜 있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데, 근데 지혜가 있다는 것과 지혜가 없다는 것, 이거 참 헷갈려요. 어떻게 말할 때 지혜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이야기할 때 지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혜가 없다 있다. 여러분들 지혜 있는 두루미라는 여러분들 그 이솝 우화를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이솝 우화 안 배우셨나요? 저만 배웠나요? 저만 좋은 초등학교 다녔나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두루미가 굉장히 목이 말라요. 근데 물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목이 긴 항아리에 물이 담겨져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두루미가 그 목이 긴 이렇게 목이 긴 그 항아리라고 표현해야 되나? 항아리에 이렇게 입이 길쭉한 두루미를 꽂으면 입을 벌릴 수가 없으니까 물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루미가? 거기에다가 뭘 가져다 놓습니까? 여러분들, 돌망이 작은 것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물이 돌에 의해서 차고 넘칠 때 그 물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두루미인가? 아무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지혜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다. 가만히 보면 지혜 있다 얘기할 때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또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또 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지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말할 것이냐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지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생각나요? 솔로몬이 생각나요. 솔로몬은 지혜롭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드리겠지만 지혜는 뭡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은 지혜로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럼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같을까? 다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지혜 이야기하는데 사람 이름 지혜 말고 그냥 지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도대체 이 지혜가 뭔가?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혜라는 말을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곳이 이 지혜라는 단어가 현명함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또 지혜지자 쓰고요. 또 해자도 슬기로울 해자예요. 지혜와 지혜라는 것은 슬기롭고 슬기롭다는 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가 쓰여진 성경의 구절을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총명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지혜는 어떻다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세상의 지혜는 결국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하고 그 세상의 지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 지혜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의 삶 속에서 그 삶의 지식을 통해서 그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주님께서 말하는 지혜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렇다면 뭐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곧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풍성히 주시는, 넘치도록 주시는 이 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지혜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지혜 없는 자입니까? 지혜 있어요? 없어요? 지혜 있어요. 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못 배워서 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안 해서 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못 배운 것 같지만, 우리는 공부를 많이 안 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인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지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혜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솔로몬.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여러분들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따로 있어요.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6절 이하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지금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달라고 한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이 구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한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네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성약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뭘 구했어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 저 듣는 마음을 달라요. 마음. 여러분 듣는 건 뭘로 들어요? 뭘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듣는 귀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군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뭘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듣는 그 마음. 여러분들 사람들의 듣는 그 마음뿐이겠어요? 누구의 마음, 누구의 말씀을 또 듣는 마음이 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반드시 지혜와 따라가는 게 뭐예요? 총명이에요. 총명.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라고 이야기?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저 지혜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총명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총명이 뭐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총명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 그게 곧 지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듣는 마음,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다른 것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으리라. 야, 네가 듣는 마음을 구했어? 네가 지혜를 구했어? 근데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를 멸하지 않는 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줄게. 그런데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주는데 네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에 대한 조건을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뭐예요?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게 뭐예요? 이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나가는 것, 그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지혜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는 자들입니까?
이제 헷갈리죠. 이제 자신감이 조금씩 없어져요. 아는 것까지는 그나마 좀 안다고 얘기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켜가는 것, 이것까지가 지혜라고 말한다면 이게 참 고민이 되어져요. 왜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것을 듣는 자였고, 그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지혜 있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자가 곧 지혜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하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을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으로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아였다면 주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더라. 기록된 바, 다음 주에 이제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미리 읽어드리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단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모든 것들을 뭐예요? 알게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이게 곧 지혜 있는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 있는 자는 결국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따라오세요. 결론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결국 지혜의 마지막에는 결국 무엇을 알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알게 하는 것, 잊지 않는 것.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 지혜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내 삶 가운데 배우신 모든 지혜를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는 자가 되어야죠. 그리고 그 지혜를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죠?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 지혜를 여러분들 알고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그것을,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뭐 할 수 있는 자?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아세요, 여러분들?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마지막에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선비가 여러분 자기를 구해준 선비가 뱀의 구렁이에 돌돌돌 말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뱀하고 선비하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에 그 종소리가 울리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까치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까치가 자기의 온 몸을 던져가지고 그 절인가 어디에 있는 그 종에다가 자기의 몸을 탁 받쳐서, 머리를 딱 받쳐서 종을 3번인가 몇 번 울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그 종이 울려가지고 그 선비는 살아나죠. 근데 누군 죽어요? 까치는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그 전래동화의 제목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 갚은 까치라고 그래요. 왜 은혜를 갚았습니까? 선비에게 받은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선비의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갚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갚아가는 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뭐라고 그래요?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돌이켜볼 때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살아왔던 삶의 세월들을 보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평생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뭘 더해 주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살 수도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총명이 뭐예요? 총명이 총명이 뭡니까? 지혜와 총명은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그렇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를 그렇고 총명과 지혜는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뭐 본문의 말씀도 총명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만 주지 않아요. 총명도 같이. 그럼 총명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 있음, 또는 그 힘 썩 영리하고 재주가 있음. 우리 아이들 꼬마 이렇게 아이들 자라날 때 여러분들 좀 또릿또릿하고 똑똑하고 좀 하는 일이 똘망똘망하면 뭐라 그 녀석 총명인데 총명한데 또릿또릿한데 똘똘한데 이게 다 총명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성도에게서 총명은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우리 보고 총명을 더하여 주셨던데 그럼 그 총명이 뭡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의 의미는요 마음의 행위나 행동,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마음의 훈련을 하다는 의미도 있고 마음을 둔다는 의미도 있어요. 오늘 성경의 총명이라는 단어는 어느 단어에서 나왔냐?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오늘 본문의 총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하다는 단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생각하다는 이 생각한다는 말이 대표적으로 쓰여진 곳이 있어요. 어디에서 쓰여지냐? 주님과 그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갑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당시에 헤로당이 그 가이사 그 로마의 황제에게 바친 마을이 그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거기에는요 그 로마의 황제가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막 엄청 많게 그 신전도 있고요 신상도 있고요 그렇게 막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곳을 지나다가 주님께서 궁금하신 거예요. 뭐가 궁금해요? 도대체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님께서 정말로 듣고 싶은 말을 하래요. 주님께서 정말로 듣고 싶었던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묻든지 간에 정말로 주님께서 듣고 싶은 대답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정말로 기뻐하시고 좋아할 수 있는, 보시기에 좋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주님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을 주셔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렇게 말하게 한 것도 뭐예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복을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쁘신 거예요. 야, 드디어 얘들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네들이 아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때서야 비로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으시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당하고 부활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왜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걸 아는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걸 알면은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었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항변하여. 항변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개긴다고 표현해요. 개긴다고. 얼굴 뻘개져서 욕하면서 개기는 거. 그게 여러분들 우리로 쉽게 요즘 말로 치면 개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주님께 개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게 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이다.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칭찬하고 금방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이 곧 뭐예요? 이 말이 총명하다는, 분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총명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은 결국 뭘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곧 총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한다는 게 곧 뭐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게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해야 총명한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다는 말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곧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곧 뭐예요? 그게 곧 총명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 하신 거예요? 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총명하십니까? 고민돼. 이게 총명하다고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마음에 예수 마음 가운데 예수 마음이 있나 없나. 여러분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나도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겠다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곧 그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모든 성도는, 모든 교회는, 모든 교인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렇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총명이라는 단어예요. 유래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생각한다는 의미고, 이게 생각한다는 의미로서의 총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총명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곧 뭐예요? 이게 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육체를 따르는 사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총명이라는 것은, 이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생각은 무엇으로부터 발전하냐, 무엇까지 발전하냐, 행동까지 발전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 이렇게 생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생각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에? 어떻게 알아요? 제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저께 집사람하고 마트에 갔어요. 집사람이 마트에 갔는데 양파를 사왔어요. 양파를 딱 사왔는데 계산을 하는데요, 계산원이 집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거 장아찌용 양파인데? 그래요. 집사람은 아니랬는데 장아찌용 양파는 어때요? 작아요. 작아. 그 짧은 순간 저 집사람이 얼굴을 봤어요. 잘못 샀다. 내가 그래서 뭐라고 하면 잘못 샀으면 그냥 놔.
그럼 짧잖아요. 근데 대번에 집사람은 여기를 파르르 떨더니 아닌 것처럼 괜찮다고 짱아치 담을 거라고. 근데 저는 알잖아요. 잘못 산 걸 대번에 알아요. 근데 자기는 죽어도 아니래요. 자기는 짱아치 담으려고 짱아치 양파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생각을 잘못 행동으로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 이렇게 생각이 없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대로 여러분들 안 할 때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뭐라고, 너 이렇게 생각이 없냐? 이야기해요. 생각이 없는 걸 뭘 가지고 알아요? 뭘 가지고 알아요? 행동을 보고 알아요. 행동을 보고. 우리가 총명한지 아는지는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저놈이 총명한지 안 한지. 성도로서 총명은 그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총명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총명하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행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행동은 결국 뭐예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하는 행동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총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위의 것을, 위에 있는 것을, 위의 일을 행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총명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결국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총명하게 살아가는 삶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는요, 말을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이 말을 내가 내뱉으려고 하는데 이 말이 정말로 해야 될 말인지 하면 안 될 말인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거 생각이 없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보는 것도 내가 이것을 보아야 될지 보지 말아야 될지 뭐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행동하는 것도 이것을 내가 행동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총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같이 살아가시잖아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는 것.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총명.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이 행동을 함을 통해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내가 이 행동을 하면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 전에 나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끊임없이 뭐라고 그래요? 분열되어 있는 그곳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는, 이게 교회 안에서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좀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나 봐요. 좀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같은 마음을 품다는 게 생각하다는 말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다는 게 총명하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도는요, 어떻게 그 총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마음을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음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여러분 삶 속에서 행하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등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편지의 마지막 후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13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평안은 어떻게 할 때? 마음을 같이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분별력 있게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옳은가 그른가, 세상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간 주님이 주신 넘치도록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을 더욱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끝나가 아니라 지혜와 총명은 따라다닐진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분별력 있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마음 먹고 나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헤아릴 수 없도록 끊임없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통찰하며 그 하나님의 깊음 가운데 아버지님 통달되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이루며 나가설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자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총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